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산을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길에서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넘어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미리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항상 있어요. 내려갔다면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신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게 내려가면서도 다시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심리학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먹었을 때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짜 약인 걸 알면서 먹을 때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빨간 약, 아까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배 아프다 그러면 배꼽에다 발라줬어요. 그건 배가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빨간 약을 배에다 발라주면서 이제 안 아플 거다 그러면 진짜로 안 아프다고 그럽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약을 먹으면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입니다. 이 약을 먹어도 안 나을 거야, 계속 아플 거야 이런 의심을 하고 또 불신을 하게 될 때 약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 또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그 도시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땅이 매우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북쪽은 히에라블리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풀이 잘 나기 때문에 목축업이 왕성했어요. 목축업이 있다 보니까 그 양을 많이 기르고 양모를 통해서 염색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1세기를 전후해서 지진이 2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골로새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들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진 유대인들과 또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의 갈등, 또 이단의 침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또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모래째 같은 데도 좀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 올라다니거든요. 근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냐고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올라가 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가 보면 할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그리고 딱 넘어서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내 방향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목표가 왔다 갔다 하면 내 삶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딱 바라보고 정해놓고 가야 반듯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사람은 뭐 스위스, 호주 가면 살기가 좋을 거라고. 근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호주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속에서도 어떤 도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어디에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행복, 사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행복이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씨가 아예 자라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 길에다가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씨도 안 먹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혀.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힌다고 그러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잠시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나는 것 같지만 돌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당연히 흙이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막 씨가 자라서 막 웃자랍니다. 그러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좋은 알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밭은 갈아엎으면 됩니다. 파서 엎어서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돌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을 골라내면 됩니다. 가시밭은 어떻게 할까요? 가시를 풀을 다 뽑아내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둘 수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이 다르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본바탕이 중요하다. 근본이 좋은 사람, 근본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본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좋은 것도 좋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근본이 나쁜 사람은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이 안 좋은 사람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지만 근본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좋은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권력도 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진 것만큼. 그러나 근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또 권력을 많이 가지면 아는 것이 많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고 폭군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13장 마태복음 24절부터 30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 풀도 자라고 있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하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풀을 뽑아버릴까요? 저 사람 처벌을 해버릴까요?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어차피 나중에 추수할 때에 곡식은 거두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다. 그럼 왜 가만두어야 됩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가라지로 알고 착각해서 뽑을 수도 있지 않냐,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원래 법이라는 게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악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만 그 중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벼와 피를 구분하시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가 논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피인지 벼인지 어렸을 때는 잘 분간이 잘 안 가요. 물론 전문가들은 압니다. 그러나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벼인지 피인지. 그래서 피를 뽑다가 잘못하면 벼를 뽑기도 합니다. 또 피를 뽑지만 옆에 있는 벼가 잘못해가지고 같이 뽑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것이 가라지라고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이것이 알곡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을 본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 안에 사는 사람이 근심이 없습니다.
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사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을까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길 수 있을 때, 이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좀 어려운가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게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사랑 찬양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다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잘 안 될까요? 내 힘으로만 하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감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소망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도 살기 힘듭니다. 사실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잃어버린다면, 비전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니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아까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하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꿈사랑교회입니다.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꿈사랑,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꿈사랑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꿈사랑 교회도 있고, 꿈사랑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꿈사랑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꿈사랑, 꿈과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 꿈사랑 교회를 세우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꿈사랑 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아담, 하와. 이 아담이라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윤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 아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가지고 있고요, 수치심에서 눌려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 아담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 속에서 자꾸 넘어간다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아담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시레인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이 마카리스모스는 축복, 행복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축복으로 많이 바꾸지만 이것이 행복이라고도 똑같습니다.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축복과 행복은, 마카리스모스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사실 이 행복은 그런 대부분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해지고, 사람과 사람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바꾸어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불행,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아담의 뒤를 따라가는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담의 뒤를 따라서 불행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짜증내는 삶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힘들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매사에 힘들고 짜증나거든요.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시면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될 때 막아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내 약점을 잡히게 되면요,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약점을 잡혀 있으면 나는 내 마음에 원치 않아도 끌려다녀야 됩니다. 왜? 약점이 잡혀 있어서. 그 약점 잡혀 있는 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해라,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종 결론도 아닙니다. 죽인다고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자,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고 아담의 뒤를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옛사람 아담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섬기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